23일차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위기가 오면 인간적인 방법보다 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위기가 온다고 원망하고 자꾸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저항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큰 위기가 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진중에 개입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와중에도 모세가 굉장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얼추 알게 되죠.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굉장히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데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었는데, 첫 성 여리고 성을 함락한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었죠. 근데 아이성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만만히 보고 가다가 인원을 줄여가지고 첫 번째 도전을 했는데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처절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가 숨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 그 한탄스러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라는 사인입니다. 이제는 엎드려 있지 말고 부르짖지만 말고 하나님이 이제는 움직일 테니까 이제는 움직여라 라는 사인을 이렇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정황을 잘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바다로 나아가라 라고 말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마 큰일 났을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기는커녕 백성들을 거의 수장시키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에 성경을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조롱했던, 마음으로 조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에 보면 해를 멈추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는 뭐 기도해도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 함유되어 있는, 그리고 숨어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비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감겨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저였는데 새 생명 주시고 눈뜨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진다라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숙지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큰 역사들, 그런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지하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 그 물이 새고 곰팡이 피는 그 건물에 6년을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옮기고 싶었어요. 근데 월세 40만 원짜리 그런 건물이었는데 지하에 한번 건물을 옮기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역꾸역 그거보다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돈 좀 모아가지고 어디 다른 데 옮겨볼까? 그런데 아무리 두드리고 찾아다녀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 그곳에 그 교회의 이제 사역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시는 그 시즌에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미하지만 우리를 몰아내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여기 무슨 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기 무슨 연고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막연한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신다라는 그런 그런 이제 것들을 감지하고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곳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채광이 좋고 마음이 되게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그 지하교회 시절에 비하면 몇 배나 월세가 비싸고 여기가 텅 비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우리가 갖춘 것이 없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못한 것도 우리가 못 얻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계약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안에 공간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센서를 소유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갈라지게 하라 라고 감동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나가면 이런 큰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러고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번번이 아이고 무슨 성경에 나오는 거 다 그냥 옛날 얘기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없으니까 그거를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적인 어둠과 무지 가운데 갇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센서를 소유하려면 성령의 세례를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는 용어 정의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지만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내주하심을 넘어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이 과정을 반드시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좀 그냥 시쳇말로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나 성령 받았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계신데 나 오늘 성령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생에 각인할 만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교단에 따라서 오순절계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첫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완전히 한번 붙들리고 잠기는 그런 체험이 인생에 한번 그 과정을 통과해야 영적인 센서가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한 센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아직도 그런 어떤 영적인 내부 센서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줘도 이것은 저 먼 나라 사람들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 있는 얘기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성령의 세례, 이 충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즉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충만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간구하고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라는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자를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그런 세례, 그런 충만의 그런 바다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려면은 먼저 깊은 회개를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틀들,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판단,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자체가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인간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하거나 그것이 나에게는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그 판단,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깊게 임재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된 요소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깨뜨립니다. 내 생각을 깨뜨려 주소서라는 그런 깊은 회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면서 그것들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마침내 그 세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면 영적인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생각의 틀이 갑자기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세례를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또 거기서 굉장히 그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거듭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계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어놓았다. 와라. 분명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셨는데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를 갈라놓으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 대목을 읽어보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혼이 빠져서 나갈 정도로 두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로 옮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 뒤로 이렇게 옮겨가더니 하나님의 백성과 쫓아오는 애굽 군대 사이를 딱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막아서시니까 애굽 군대 진영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도 빛 가운데로 걷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듯이 그렇게 품으시고 해악이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알고 계셔서 딱 영적인 교훈을 얻을 정도까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정도까지만, 가지치기 하는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위기를 허락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둠이, 사망이, 사탄의 세력이 어떤 것도, 그 질병도, 저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킬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큰 위기나 도전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서느냐가 그 시험을 너끈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면 거기서 넘어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갈림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둠이 나를 삼킬 수 없다. 저주가, 절망이 나를 삼킬 수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자, 첫째는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를 갈라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 내미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내미니까 또 홍해가 갈라졌다고, 지팡이를 잡고 내밀면 되는구나, 이것을 어떤 영적인 방법론적으로 체득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간증 들을 때 되게 은혜롭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막 불가능한 일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간증들 들으면 한번 따라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정말 경험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간증을 들을 때 사모함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저런 체험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랑 받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걸 경험할 수 있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어떤 체험의 분량이 점점 커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단순히 따라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어떤 믿음의 좋은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들을 좋은 롤모델로 따라했을 때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방법론으로 됐을 때 그냥 무조건 따라한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서 갈라진 것은 지팡이로 가리켰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야 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타이밍을 알도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어느 타이밍에 임하시는구나,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시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때에,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무언가 행동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에 역사하실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그 타이밍을 알고 순종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관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답이 있습니다. 계속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아직도 영적인 자기에게 허락된 그런 약속의 후손을 보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절히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한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징조나 하나님의 어떤 액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그 순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가 동풍에 물러가면서 위대한, 너무나도 스펙터클한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양쪽에 벽이 되었고 땅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 세상은 허풍이라고 하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그대로 믿고 지금도 영적인 하나님의 활동 안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선명하고 위대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다 앞에 세우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큰 바다 앞에 세우시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지 아니하시면 마치 수장될 것 같은 그런 막 가슴의 압박을 느끼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 바다 앞에 하나님께서 왜 세우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시는 손길, 그 모든 역사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평생의 기억으로 담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큰 바다 앞에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것은 위대한 구원을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그것을 영적인 세례의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바다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한 주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통과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바다를 건너는 동안 쫓아 들어온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셨고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리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 갖춘 게 없죠. 싸울 무기가 없죠.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것인데 그 위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랑할 만,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믿는 것들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작은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장정을 통해서 갈라진 그 마른 땅이 된 바다를 완전히 건넌 후에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애굽의 군대 위로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이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연히 이찬수 목사님 설교의 어떤 일부분을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 안에도 그 내면에도 이 땅의 청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그런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굳이 그런 막 이름 알려져 있는 대형교회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도 잘 못 들어봤는데 청년들이 유난히 모여드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작정하고 한번 탐방을 직접 다녀보셨다고 하는데, 그런 청년들이 모여드는 교회 목회자와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 청년들이 모여드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직분을 맡는 모든, 그리고 역할을 맡는 리더로서 세워지는 모든 그런 구성원들에게 오로지 청년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작정하고 기도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청년들을 살려주소서, 부흥케 하소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헌신하면서 부르짖게 한다는, 결국은 청년이 부흥하는 교회의 그 비결을 알아본가 너무나도 그 비결이 단순한 데 있다는, 기도로 하늘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영적인 것을 관통하니까 그 문이 열리고, 교회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청년들이 들이닥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는 백성들이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3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
죄와 저주와 여러분들의 옛 자아와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그 좌절이 죽었음을 목격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죽었음을 목격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은 그거잖아요. 여전히 이런 것들로부터 괴롭힘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괴롭힘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긴 존재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뭐가 다른 거냐? 그럼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게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의 가마를 따르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보혈로 저와 여러분 나는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는 삼켜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괴롭힐 때마다 이제는 왕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아 떠나갈지어다. 마귀 권세야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